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해를 끼치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또는 조직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본문에서 다윗이 원수라고 하였을 때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 차라르인데요, 괴롭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차라르의 분사형 명사예요. 그리고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해를 주는 여러 종류의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원수들이 존재해요. 어린 목동 시절 거인 골리앗을 이긴 날로부터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여인들의 짧은 노래 가사말 때문에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무려 10수년 동안, 젊은 시절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이때에 많은 시를 씁니다. 탄식시라고 하는데 이때에 쓰여진 많은 시들을 보면 원수, 악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가령 악인 82회, 원수 82회, 대적 49회, 악한 자 32회, 악을 행하는 자 26회, 포악한 자 12회, 해하려 하는 자 12회, 총 295회가 나오는데 이는 다윗이 쓴 탄식시 한 편에 평균 2회씩 이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평생 원수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로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토록 원수들이 따라다니며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평생토록 수많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대요. 넘치는 기쁨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였어요. 본문을 보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슈란이고 문자적으로는 식탁, 밥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차려주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크이고 무엇인가를 길게 정돈하다, 배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항상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이것은 뭔가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거나 혹은 다윗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보상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범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이 평범한 밥상도 아니라 밥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정말 많은 음식을 차려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밥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시는 거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들이 마치 보라는 듯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대요. 밥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과거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양반들은 결코 상민들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아무리 귀한 상민이라 할지라도 양반들은 양반들하고 밥을 먹지 상민들하고 한 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먹는 상에 며느리, 어린아이들이 끼지를 못했어요. 과거 명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게 명절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밥상이 여러 개였어요. 밥상이 여러 개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는 밥상, 아들 세대들이 먹는 밥상, 며느리들하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밥상. 부엌댁에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왜 저러지? 밥상 큰 거에다가 그냥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나란히 먹으면 되는데 밥상이 여러 개인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교적인 문화,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식탁 교제라는 게 뭐냐면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 식탁 교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됨을 의미하거든요. 동양권의 문화에서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한 끼 먹는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밥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가족관계, 가족됨과 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가족이 아닌 자와 한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먹는다?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에요. 양반들은 양반들하고 먹는 거예요. 양반하고 어떻게 상민들이 어떻게 가족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가족 간에도 이렇게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밥상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라는 의미의 뜻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넘치는 은혜를 주는데 야 이제부터 너는 내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내가 이제부터 왕의 자녀가 되는구나. 다윗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왕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왕자 중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순간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왕궁으로 끌려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죽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너는 내 자녀야, 내 새끼야, 이제부터 나와 함께 밥 먹는 거야? 말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그 순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납작 엎드려 다윗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셔요. 이 무비보셋이 너무나 감동하여서 다윗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같은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의 멸시와 공격으로 인하여 나는 끝났다, 죽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당신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수들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원수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사 당신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바라보는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야! 다윗은 내 새끼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사 내가 왕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하는 동시에 원수들 목전에서, 원수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무섭게 경고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났어요. 정말 일대백이에요.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 사람을 어찌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다윗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어찌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꾼들을 택하시고 세우실 때 행하시는 의미 있는 의식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머리에 뭐를 붓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의식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자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본 이름이에요. 예수가 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름 앞에, 이름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에요. 예수가 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 이름에게 붙여지는 호칭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 붙여지는 호칭들이 정말 많잖아요. 퀴리오스, 주, 인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가? 이게 헬라어 크리스토스인데요. 그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일꾼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한 특별한 일꾼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꾼들을 세우실 때 그의 머리에 공적으로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일꾼들을 택하시고 세우실 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공적으로 임명하잖아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선지자야, 제사장이야, 왕이야, 공적으로 임명하는데 이때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때 기름을 부어주실 때 특별히 영적으로도 뭐가 부어지냐면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직분을 주시잖아요. 이러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동시에 또한 무엇이 부어지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패해요.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고 괄시받았어요. 멸시받았어요. 하찮은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 귀한 자리에 형들은 다 참여했는데 다윗만큼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너 양이나 치고 있어. 아버지가 그를 양을 치도록 했는데 그만큼 집안에서 하찮은 인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어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름불을 가져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야.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또 무엇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 공적으로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가 전쟁터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죠. 순장으로, 찬양대원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떤 분은 겸손하여서 나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뭔데요, 나 그런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겸손하게 그걸 물리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충분한 능력이 되면 그때 할게요. 마치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힘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십자가는 누구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이것은 곧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종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했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계셔야죠. 하나님이 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에 머무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뭐죠? 그게 예배하는 자리고, 그게 말씀 묵상하는 자리고, 그게 기도하는 자리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은혜 받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내 잔이 넘칠 거고요, 은혜 있는 자리에 없으시거든 내 잔은 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요? 그냥 한 시간 그냥 공적인 의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자리예요. 이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계셔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평생토록 수많은 원수들, 그것이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에게 애워싸여 심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분투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2007년 한 재판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드빚 3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쳐서 재판을 받게 된 30대 청년이 있었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 검사와 배심원들,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 모두가 이 청년에게 손가락질해요. 중형을 때려야 한다. 근데 그때 재판장이 갑자기 그 청년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뭐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어요. 근데 재판장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이 큰 소리로 자살을 10번 외치는 거예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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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아마 이 청년 울 것 같아요. 10번 동안 자살 외치면서. 근데 다 마치고 나니까 재판장이 그제서야 딱 한마디 하는데, 피고가 외친 자살이 나에게는 살자라고 들린다. 자살, 자살, 자살 하면 살자잖아요. 피고가 외친 자살이라는 말이 나의 귀에는 살자라는 말처럼 들린다. 죽을 생각하지 말고 죽어야 할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까지 의미 없는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의미 있는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책을 선물하면서 이 집행유예를 선언하게 되죠. 여러분들, 내가 이 짧은 기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이거 아닌가? 우리가 수많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여서 고통당해요. 그때 우리에게 곧장 드는 생각이 죽고 싶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기라도 하지.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 사람이라면 죽고 싶은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긴 왜 죽어? 내 새끼인데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죽긴 왜 죽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사 방금 전까지 죽겠다라고 말하던 그가 살아야겠다,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반드시 나오세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살려주시기를,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